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많은 질문에 한 가지 답을 내놓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많은 질문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또한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하죠? 성경을 읽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런 많은 질문의 끝판왕은 이런 질문과 답인 것 같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말 진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렇죠? 이것을 순환 논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 그 말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발끈하고 막아서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설령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랄지라도 그대로 되면 안 돼요. 내 말대로 하세요. 메시아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해야지 왜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의 이런 태도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태도라고 말했지만 이 못된 버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못된 버릇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서 재생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시관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께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인사청탁을 하게 되죠. 두 아들에게 면류관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가시관 쓰러 가시는데 제자들에게 면류관을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이런 태도는 오늘 아침 기도에서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태도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밤에도 지속되게 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칠 거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막아서죠. 그리고 임박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전혀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깨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버리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국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주목하고 싶은 한 장면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메시아를 가리켜 약속한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걸 이제 본 거잖아요. 이제 죽으시는 장면 보면서 진짜 그 말씀하시다만 정말 죽으셨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들의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들의 못된 버릇은 고쳐졌을까요? 태도는 바뀌었을까요? 한다면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이제 됐어. 그렇다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을 기다려야 되겠다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서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근데 누가복음이 있잖아요. 지금 다르게 그 문제를 시간 순서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한 발 더 나간 두 제자를 주목하면서 그들에게 앵글을 잡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방에 두렵지만 예루살렘이 있는데 둘은 아예 예루살렘 성을 탈출해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분명 터벅터벅 그리고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가가서 동행해 주십니다. 헬라어로 동행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다가 같이 걸어주세요.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따뜻한 장면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들은 예수님께 최근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그걸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과 그리고 몇몇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 그리고 제자들이 실제로, 이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거든요. 실제로 이젠 그 무덤에 가보니까 빈 무덤이 있었다라는 그 소식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말을 듣고 또 그들에게 믿음은 안 생기죠. 그렇죠? 그들 그저 얼마나 혼란스러운 마음과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여전히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말씀 보니까 서로 질문하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서로 답이 안 나오는 대화를 나누고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 나눌 때 사실상 주님이 주실 대답인데, 하나님만이 주실 대답인데 사람들끼리 나누면 답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답이 안 나오는 것을 두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 염려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두 제자를 사랑함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이 정도 돼서 염려하고 있으니까 짠 하고 나서 야 나야 나 눈 뜨게 해주셔가지고 보여주신 다음에 실질적인 막 몸 좀 만져봐 하고 막 그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지금 그 방식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분이 행한 일 그리고 부활에 대한 강해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는 게 강해 설교의 의미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 지금 이 모든 일을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길 위의 교회에서 지금 최고의 강해 설교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이 설교 듣고 사실상 아직도 자신에게 설교하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몰라요. 말씀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식탁에 앉아요. 그날 밤 식사인 것 같아. 그 식탁에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 알아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시죠. 근데 그 순간에 그들은 서로를 보면서 딱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이 말을 한 거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찌찌뽕을 하잖아요. 딱 잡는. 그러니까 둘 모두가 그 일을 지금 경험한 거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소식을 듣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금 도망치고 있다가 다시 그 두려움의 자리, 대적들이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둘은 길 위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누가는 이 말을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불안에 떠는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영이시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영이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만지라, 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주시는 음식을 먹으심으로 그런 모든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모든 상상력의 문을 닫아버리시죠.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체를 입고 완전히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쭉 읽어드릴게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아멘.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붙였죠, 그렇죠? 복사해서 붙인 내용이다 하죠. 잘 보십시오. 제가 볼 때 방금 제 말씀 나눴지만 두 제자와 다른 제자들 사이에 우선 접근 방법에서 순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두 제자는 말씀 먼저 다 듣고 나서 처음에는 아예 못 알아보고 있다가 굳이 예수님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말씀 강해로만 쭉 가다가 이제 음식 먹을 때, 이제 떡을 떼어 나눠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알아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다른 제자들은 그냥 나타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다 직접 만져봐라, 그리고 음식도 드시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고 나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대응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것 같아요. 저는 그 공통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십니다. 오래전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에서 한 그 내용이 나를 가리켜서 한 말이다 라는 그 말씀을 설명해 줌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이 일은 오늘날에도 반복됩니다. 우리 모두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우리가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존재에 대해서 말씀의 강해의 설교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주어지는, 믿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어떤 의미에서 그 존재를 위해서 내 삶의 목적과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도 그분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게 능력이 없네요. 오직 그분 안에서, 주님의 샬롬 안에서만 내가 평안할 수 있는데, 내가 오늘 나 혼자 있으면 저 제자들 때문에 벌벌 떠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내게 샬롬 해줘야지만이 평안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음성 들으려고 왔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영향받고 있지?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길 위에 있죠. 오늘도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이 있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때로는 너무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래서 계속 질문이 너무 많아. 왜 하나님이 이런 길로 인도하시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내 내면에는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지?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수없이 많은 질문. 왜 예수님이 죽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냥 길을 터벅터벅 걸어갈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예배당 나갈 때 오늘 하루도 너무 무력하게 하루를 살 수 있잖아요.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그저 답도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질문하고 살아. 그렇죠? 오늘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냥 답도 안 나오는 사람에게 서로 물어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꼭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걸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세요. 그분이 찾아오세요.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찾아오세요. 이 사실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는 믿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믿고 이 말씀 듣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주님이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런 것도 또 배우는 것 같아요. 각자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두 제자에게 만나서 증언한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이 믿지를 못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만나줘야 돼. 또 이 자리에 도마가 없어요. 도마는 또 나중에 또 도마에게 또 찾아가서 또 만나주는 거야. 주님은 참 효과적이지 않게 사역하시는 것 같아요. 싸그리 모아서 한꺼번에 들려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 중에서 빠져나간 놈 또 쫓아가서 말씀하고. 교회를 좀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우리 안에 내 가족에 누구나 탁 들어와서 이 말씀 듣고 믿음 생기면 좋을 텐데, 근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꼭 없어.
또 교회적으로 보면 또 사랑하는 지체들이 또 이 자리에 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다 안 들어. 그 자리에 또. 그렇죠? 분명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찾아가 그들 또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모두는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이 자녀에게 우리 뭘 줘야 될까? 그 말 제가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해서 묻는다면, 야, 너의 자녀에게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갖는 기도 제목이 솔직히 말하면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떡할까 하냐면 충분히 여러분 긴장해가지고 그러면 약간 기도 제목 걸러서 주님이 기뻐할 것이 뭔지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이 평소에 자녀를 위해서 한 기도 제목이 예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뭘 구하십니까? 뭘 구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것보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아이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아이의 평생에 좋은 강해 설교자를 주변에 붙여주십시오. 그가 속한 교회의 설교자가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말씀을 잘 알려주는 친구들이 많은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의 오늘 말씀 보면 그 눈을 띄워주십시오. 그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성경 오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보면 깨닫게 해줘야지만 깨닫는데 눈을 열어줘야 된대요. 주님, 아이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또 그렇게 만난다면 예를 들면 그 첫 번째 키가 열리면 다른 부분이 열리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은 또 있잖아요.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성찬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 눈이 열리잖아요. 그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그 인생의 눈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믿고 가장 먼저 구할 걸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나머지를 또한 구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이 열리는 그런 아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